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오자마자 마을의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선 우선 품행이 단정해야 된단다. 내일부터 모두 학교 올 때에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한 머리를 하고 등교하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도 안 왔어요. 마을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그런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깎이고 새 옷을 사줄 만한 돈이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 하나도 선생님이 말한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등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크게 실망한 선생님은 곧 다른 마을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하게 됐는데 이 선생님도 아이들을 마을에 모두 불러 모은 뒤에 내일 수업을 할 테니까 수업하기 전에 모두 광장으로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됐을 때 아이들이 다 학교에 와서 광장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얼굴을 직접 깨끗이 씻겨주시고 또 미리 준비해온 선생님이 직접 준비해온 옷을 깨끗한 옷을 다 아이들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마을의 이발사를 불러서 아이들 머리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깎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또 열심히 하겠다고 막 그렇게 아이들이 제잘제잘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문이 각 이웃 마을에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불러다가 깨끗이 씻겨주고 새 옷 입히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더니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독일 전역으로 점점 확산돼서 문예 부흥이 일어났고 이 독일에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선생님은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그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참된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의 모습은 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선생님으로 치면은 첫 번째 선생님과 두 번째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선생님과 비슷해요. 예? 첫 번째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므로 매일 의롭게 살고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서 언제나 선을 행하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간다.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모두 죄에 빠져서 자기의 힘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죄악에 빠진 삶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계속 죄의 굴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근데 내 삶에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가가 뭐예요?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숨 내어주면은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죽음으로 내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선생님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상처를 먼저 싸매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 얻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은 매일매일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어디서 온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규정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율법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없애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괴롭히는 그런 것이라면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내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돼서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이 여러분은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지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좋은 것이라면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먼저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역할이에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걸,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택배 기사 한 분이 도로를 달리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떤 조그만 경차를 몰고 가는 분이 역주행을 해서 도로를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저기 큰 사고 나겠다 해서 그 차를 돌려서 그 차를 막 쫓아가서 겨우겨우 따라잡아 갖고는 그 차, 역주행하는 차 앞에 가서 차를 막아 갖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 사람이 듣질 못해. 그래서 그 차를 앞에서 딱 막아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갓길로 차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줬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역주행하고 있나 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택배 기사 하시는 분이 내려가서 그 차의 안을 바라보면서 똑똑 창문을 두드리니까 창문을 내려요. 그랬더니 연세가 많으신 분이 거기서 차를 타고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차를 이렇게 지금 위험하게 몰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역주행하는 거예요. 이 도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내가 너무 급해서 그렇다고, 내가 누가 하나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사는데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빨리 병원에 가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내가 이정표를 잘못 봤나 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 잘못된 길을 이 택배기사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주행하는 차들 얼마나 큰 사고가 납니까? 큰 사고 나서 정말 엄청난 큰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택배기사가 그나마 그가 역주행하는 것을 깨닫고 얼른 쫓아가서 그를 막고 가로막고 그가 역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이 연세 많으신 분이 역주행했어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 택배기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알지 못해 죄를 짓고 살 때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에 율법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서 나를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그렇게 좋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 우리를 그 죄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정말 그것이 그릇됐다고 그게 알게 되면서도 그 일을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타락한 그런 존재이기에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해도, 죄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 죄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율법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 감당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이 하는 일은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하는 일을 해요.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폭력이 폭력인지도 모르고 탐심이 그것이 탐심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한 모든 것, 내가 폭력을 행하고 어떤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짐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해오던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으로 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율법이 오니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의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에서 벗어나서 정말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가 점점 드러나고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소망 없는 자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왜?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계명이 나를 죽였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소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정말 지금 이런 얘기를 차마 하지도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 상태였다면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그냥 안타깝지만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살면은 아이고 좀 그만 야단 좀 해라. 왜 저렇게 요란 떠는지 모르겠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막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막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그 두 여인, 돌과 두 여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여인은 죄가 많은 큰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몹시 괴롭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수도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또 다른 여인은 자신이 그냥 여태까지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아무 죄도 별로 진 것이 없다. 죄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갖고는 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두 여인이 나왔는데, 수도사가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여인은 정말 통회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여인은 자기가 별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참회 시간이 무의미한 거예요. 자기 죄가 생각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다시 그들을 불러서 이제는 자기의 죄의 크기만큼 돌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갖고 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두 번째 여인에게는 가서 작은 돌들을 많이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서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을 갖고 끙끙거리면서 그걸 수도사 앞에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가서 돌들을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치마에다 한가득 담아갖고 수도사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수도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서 이제는 그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그 돌들을 갖다 놓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여인은 큰 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알잖아요. 쉽게 갖다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돌을 갖고 온 여인은 그 돌들의 위치를 모르겠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돌 주워왔기 때문에, 아니 이 돌이 이 돌 같고 이 돌이 이 돌 같고 여기 이 돌이 여기 있었는지 저기 있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가 생각하는 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죄가 이 둘째 여인이 갖고 온 것처럼 인식도 못하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가 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큰 죄 받은 죄인은 다 어떻게 지옥 가고, 조금 죄가 있으면 지옥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인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큰 죄는 기억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만은 작은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지은 줄도 몰라. 우리가 무심코 짓고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죄를 내가 기억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들춰내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지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까지도 용서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죄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거꾸로 죄가 살고 나는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죄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죄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절망적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여러분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야지 진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진정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또한 역할이에요. 12절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과 계명으로 내가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성경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병이 암이에요. 암. 그래서 암보험도 우리가 들잖아요. 암병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암만 우리가 특화된 그런 보험도 들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암이라는 것은 초기에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이 암병을 발견하게 되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망률이 매우 높은 그런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 아주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 율법은 죄의 개념과 실체를 알려주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암 환자에게 당신은 암에 걸렸으니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바로 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죄라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린 위기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일을 바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람들, 결국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암병에 걸린 사람들도 자기가 그 암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게 되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 일을 바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도 모든 요구를 이루어서 율법으로부터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